우리나라에서 명품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명품을 안 사도 우리 인생이 다 명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 옆으로 당신이 명품입니다. 자, 우리 삶이 명품이고, 여러분 내가 명품이기 때문에 명품 안 들고 다녀도 그거 있죠, 여러분. 그 시장에서 주는 거 검정색 그거 있죠? 검정색 그 생선 살 때 막 이렇게 싸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녀도 여러분 그게 다 뭐같이 보입니까? 무슨 똥, 막 체인 이렇게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이고 또 명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말은 한자어죠. 중국은 원래 북방 이민족의 침입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형이 험준한 곳에 이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관을 만들었습니다. 성체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만한 산해관이나 가욕관, 이런 관이라고 하는 큰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성처럼 이렇게 만든 거죠.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관이라는 겁니다. 이 관을 만들고요. 이 관과 관을 만들고 나서 이 사이를 연결하는 성 장벽을 쌓았습니다. 실핏줄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성을 쌓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됐습니까? 만리장성이 된 거죠. 결국 이것을 우리가 관과 관을 연결하는 이것을 관계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과 관을 연결해 주던 국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후대에 와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이에 쓰이게 됐습니다. 저는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나면서 우리는 관계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고요. 자라가면서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더 성장해서는 직장에 들어가면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관계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계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관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관계,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갑자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또 5월입니다. 4월이 다 벌써 가버렸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또 5월이죠.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5월 21일은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이죠.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 그래가지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뭐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관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관계 위에. 결국 우리가 관계가 잘 돼야,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야만 우리가 한 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관계인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죠.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또 이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연합된 관계, 한 몸이 된 관계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과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믿는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내가 나무인 것처럼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버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말라버리는 존재, 열매 자체를 맺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떠나서는 죽어버리고 말라버리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결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분리할 수 없는 연합된 관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내 안에라고 하는 말이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믿습니까? 그럼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그럼 어떻습니까? 신앙의 상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메마르고 건조합니까? 영적으로 풍성합니까? 아니면 무기력합니까?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저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과 온전히 연합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기도 응답의 삶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는 기도의 삶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기쁨이 충만한 삶,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삶, 여러분 열매 맺는 삶, 기도 응답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제자 되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이 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답이 너무너무 간단하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나 먼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답을 알고 있고 내 손에 이 답이 다 주어져 있는데 마치 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는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면서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약속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먹으로 세계를 주름잡았던 영원한 챔피언으로 불리는 무하마드 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3번이나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오른 유일한 인물입니다. 스스로를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럼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런 그가요 1984년부터 오랜 기간 이 파킨슨 병으로 투병을 합니다. 이 병 때문에 1996년 그 애틀란타 올림픽 성화에 마지막 주자로 성화를 점화하러 나와서요 점화를 못할 정도로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한때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힘이 센 사람이다, 세상에서 나는 제일 강하다라고 했던 사람이요, 그 병으로 인해서 몸을 덜덜 떨면서 성화도 제대로 점화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깊이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바로 믿는 자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관계입니다. 의지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 목자 의지하고 또 막 주위 사람 의지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막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사람에게 실망해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고 옮기려고 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백이면 백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실망했다, 예수님께 실망했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실망했다고 그래요? 사람에게 실망했다. 막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사람이 저 형제가 나에게, 저 자매가 나에게 이럴 줄 몰랐다 그러죠. 또 막 그래요.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닌가 봐요.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인데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에는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또 고백해 볼까요? 자, 사랑합니다. 예. 우리의 성계가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또 어버이 주일에 광고했지만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른들을 대접하는 거죠. 작년에 그 어버이 주일에요, 제가 선물을 뭘로 할까, 이제 어버이 주일이 닥쳐서 그 선물을 뭘로 드릴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수건을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해버리면 더 편하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 부모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돈이 교회에서 좀 재정이 들어가더라도 좀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어른들을 대접했고요. 또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올해도 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나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 맛있게 드셔줘야 또 내년에 또 하지 않겠습니까? 잘 안 먹으면 아이고 이게 또 마음에 안 든가 보다. 그래서 또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맛있게 드시면 제가 또 다 내년에도 또 하겠습니다. 이달 초에인가요? 4월 2일인가 우리가 그 시니어 기도회에서 또 일려전도에서 같이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했지만요. 저는 근데 이제 벚꽃보다도 가장 기뻤던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 코로나 동안에 밖에 잘 못 나가셨던 권사님들이 많아요. 몸이 불편해서. 근데 그 중에서 권사님 한 분이 식사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번에 이 야유회 참석해서 몇 년 만에 식사한 것처럼 너무나 잘 먹었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른들 시니어 세대와 이 젊은 세대가 하나가 돼서 진짜 가족처럼, 젊은 세대는 자기 부모님처럼 어른 세대들, 시니어 세대를 섬기고, 또 어른들은 자기 자녀들처럼 젊은 세대를 사랑으로 또 품어주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여러분 교회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맨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또 불평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왔다가도 교회를 떠나가 버리겠죠. 요한일서 4장은요, 성도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요한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4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리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관계, 연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교회의 식구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너의 신은 가짜다.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주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 자매를 내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면서요. 새신자면 여러분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친한 분이면요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별로 안 친한가 보죠? 네. 한번 물어보세요. 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 내 목숨도 줄 수 있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나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죠. 어제 이제 신방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요. 2008년에 그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사천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백만 명이 지진으로 집을 잃고 한 10만여 명의 사람이 죽거나 또 실종됐는데요. 구조대원만 해도 2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진 피해로 인해서 아이들도 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지진이 났을 때 한 젊은 어머니가요,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자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 무너지는 그 집, 이 돌덩어리들을 자기 몸으로 이걸 버텨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폴더처 이렇게 구부리면서요, 그 안에다가 자기 아이를 보호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티죠. 결국은 그렇게 죽어가면서 끝내 자기 아기를 구하는데요. 구조대가 와가지고 그 무너진 집 사이에서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엄마, 죽은 엄마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래요. 근데 엄마가 죽어가면서 그 핸드폰으로, 이제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 핸드폰에 막 녹음을 하는데요. 그 사랑한다, 네가 잘 자라주길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 죽었대요. 그렇게 제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녀를 사랑하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지진, 돌이 무너지는데, 집이 무너지는데도 그걸 몸으로 한 여인이 그걸 버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회가 정말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옆에 이 빈자리가 여러분 다 차지 않겠습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요, 야, 나는 저게 진짜 반드시 가야겠다. 계림동에 있는, 여러분 무슨 교회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수교회, 진짜 그 교회는 사랑이 많다 라고 해서 오겠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가 패한 후에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었던 일입니다. 산을 하나로 두고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를 소용하는 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합군과 연결이 되어서 시설도 좋고 영양가 높은 음식도 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아원은 시설이 열악합니다.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분유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먹일 수가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설이 좋은 고아원 쪽이 그렇지 않은 열악한 환경의 이 고아원보다 더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요, 학자들이 관심 있게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고아원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전쟁 중에 세 아이를 잃은 거의 실성한 40대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다 잃어버리고 갈 곳이 없어서 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고아원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아원에 있는 이 아이들을 마치 자기 아이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날마다 안아주고 또 얼러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식인 것처럼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성한 40대 어머니 때문에 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고아원의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기가 돼서 유럽에서는요, 이 아이들의 환경이나 영양 외에도 어머니의 품에서 나온 이 훈김이라고 하죠. 이 따뜻한 사랑이 아이들의 성장이나 건강에, 생명에 불가결의 요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걸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 여러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3종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여러분 인류사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헬런 켈러가 있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설리반 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런 켈러가요, 평생을 두고서 잊을 수 없는 은사, 이 설리반 선생님에 대해서 내가 만일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가요, 설리반 선생님은 나를 한 인간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힘도 철학의 힘도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맡긴 사랑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받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칠리아 섬의 열악한 환경의 고아원의 아이들처럼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헬런 켈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의 힘도 철학의 힘도 아니고 자기 생명을 다한 여러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정말로 사랑하고 또 섬기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해성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는요, 대립하고 대적하는 관계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7절에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결국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단순히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넘어서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박해를 받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이런 박해를 받는 세상과 대립된 이런 대적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미움과 조롱과 또 비웃음 이런 박해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정의를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지 않는 거, 나에게 막 조롱하고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막 조롱하지 않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여러분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리본데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요 막 내가 전도하려고 하고 교회 가자고 할 때 누가 막 무시하잖아요. 왜 무시 안 합니까? 평상시에는 전화도 잘 받다가 갑자기 막 그 말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막 쌀쌀하게 말해요. 또 밥 사줄 때는 잘 먹다가 또 막 교회 가자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또 안아버리고.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당연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연하다. 예. 오히려 무시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 네가 나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제가 여러분 작년에 상반기에 얘기했나요? 재작년에 했나요? 저도 이렇게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너무나 삶이 많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요. 이전 친구들과 완전히 이제 거리를 제가 다 뒀어요.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안 만났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한 30년 만에 친구들이 막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거의 처음 만났으니까 30년 만에 거의 만난 거죠. 저는 혹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을까? 또 전도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밥 먹는 자리였는데 이게 밥 먹다 보니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또 세상 사람들 어디를 가야 됩니까? 2차 가야죠. 한잔하러 가야죠. 한잔하는데 제가 안 갔어야 되는데 뭐 저도 같이 가서 한잔 했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또 얘기 좀 들어주고 막 그러려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막 술이 또 들어가니까 또 제가 또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막 또 열이 올라가지고 막 저 앞에 두고 막 교회 비판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참았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교회도 똑같아. 교회는 다 똑같아. 막 목사들 다 똑같아. 막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이 정도면 여러분 참아야 됩니까? 안 참아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그냥 화가 나는지 막 우리 교회 비판하니까 이게 막 확 올라가요. 막 그래가지고 나 못 참아. 나 너희들하고 친구 안 해. 막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래.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와보고 막 소리 지르고 오려다가 차마 인격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요. 그냥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중간에 나와버려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막 술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더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나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보냈어요. 야, 너희들이 너무 몰라서 그런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아예 정리를 해버렸어요. 아, 나 너희들하고 친구 안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보지 말자. 제가 정리해버렸어요, 친구들. 그랬더니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한 번 가면 또 불렀을 텐데 이제 부르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도 이제 자녀들이 있어서 제가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는지, 또 목사들도 이렇게 자기 자녀들 신앙도 물어보고 그럽니다. 제가 물어보는데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20대인 자기 아들이 그러는데 아빠가 목사인데도 친구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했대요. 혹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이 무시하고 안 놀아줄까 봐서, 이 왕따 당할까 봐서 그 목사 아들이 친구들에게 나 교회 다닌다 이 말을 못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한탄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의 신앙 때문에도 한탄을 하고 또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들 때문에도 그 한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습니다. 젊은 세대대로 갈수록 여러분 완전히 교회와 대립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대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 답은 뭡니까? 아니다죠, 아니다. 만약에 우리 같이 싸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좀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죠. 성경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네가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네가 축복해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감정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둘 중에 한 분이에요. 하나는 사람이 아니든지, 또 한 가지는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든지.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막 미워가지고, 나도 막 미워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도 다 전과자 아닙니까? 그렇죠? 화가 나세요. 어떨 때는 막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축복한다? 여러분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도해라, 축복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립의 관계고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지만 기도해라, 축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와 대립하고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관계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축복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에 있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진정으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의 영혼들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막 싸울 때 그들이 세상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여러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리본데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요,
교회 가자고 하고 또 주님을 전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무시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내가 더 축복해야겠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나보고 더 기도해 주라는 소리구나, 내가 더 축복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그분 안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같은 과지된 지체의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과 우리가 대적하고 대립하는 관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또 5월을 준비하면서 또 리본데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관계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나와 교회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내가 작정한 그 영혼들,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고 기도가 응답됐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떠나지 않는 삶,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연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내 형제자매를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 만큼 사랑을 해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미운 소리를 하고 무시하는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축복한 우리가 되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연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